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꼭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땅이 있어요. 잡초도 자라고 이렇게 사람이 관리가 안 되는,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땅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미국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거기서 무슨 상황이 생긴다든지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의, 경찰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의 이제 통제를 받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땅도 미국의 통치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민국 땅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게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 국왕의 명령과 법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라를 잃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땅은 있어도 나라를 잃었다. 그러니까 이 통치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엔 권세 혹은 권능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치력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는 곳에 나라의 문화나 전통이나 역사나 나라의 명예로움이나 나라의 영광이 있지요. 그래서 통치력, 즉 권세는 나라를 낳게 하고, 나라는 그 나라가 가진 명예를 가지게 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라는 말이 나오지요.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곳에, 통치력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함께 묶여져 갑니다. 세 번역에는 보면 나라와 권능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이 미친다면,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기관에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죠. 동호회, 조기축구회 같이 동호회예요, 동호회. 이 권세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지만 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권세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자, 그렇다면 이 권세는 어떻게 발생하나? 권세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뭐지요?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의 형벌을 받은 인류가 그 받아야 될 고통을, 그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도록 역사하는 그 사건이죠. 그것을 이제 십자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도 우리 찬송하겠지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해요. 우리가 그걸 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지요? 예, 이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나는 조금 의심된다. 나는 이게 조금 이게 확신이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참 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주위에서 잘 돌봐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자,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흉악범을 처형한 형틀입니다. 그죠? 사형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틀이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예, 구원과 생명의 상징.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당에는 십자가를 걸고 그것을 이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류 간에, 인류가 감당해야 될 이 죄의 이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리스도와 인류 간에 이루어졌던 이 참 죄사함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사건임과 동시에 십자가 사건엔 또한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인류 간에 이루어진 사건은 방금 설명드렸죠. 십자가상에는 또한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핵심 진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걸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니까 그는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답니다. 하나님과 똑같았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7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2절에 내려가면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절, 태초에 그럼 뭘 했느냐?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태초에 예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는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답니다. 지은 바 되셨고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여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humiliation 이렇게 표현해요. humiliation, 낮아지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셨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던 분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조선시대와 지금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능력에 있어서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어이구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 말은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에 무한하신 제한이 없어졌던 하나님이 제한 속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죠?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많이 너무 힘들면 피곤해요. 목도 말라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슬프기도 해요. 안타깝기도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이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굶주리셨고 목마르셨고 사람을 봤을 때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상황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이 1차 휴밀리에이션입니다. 낮아지심.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가볼까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냐 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설명해요.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인류와의 이 구원론적 이 진리에서 우리가 다 믿고 아멘 했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인류 간의 이 역학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를 설명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복종,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복종, 절대 순종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흠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참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생애를 보면 좀 이렇게 이 흠결이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에 가서 난리가 날 뻔했잖아요. 그 가정적으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될 걸 두 번 치는 바람에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성경 표현하기를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눈이 아주 총총했어요. 총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너 후손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너는 보기는 볼 것이다, 그 똑똑한 눈으로. 그렇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흠결은 너무 잘 아시지요? 많은 선지자들, 이분들이 다 순종의 삶들을 살았지만 완벽한 순종, 절대 순종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처럼 죽기까지 복종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 학생 때 좀 철이 없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는 좀 실망됐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신 건가? 여러분, 이순신 그 얘기 보면요, 이야, 참 대단해요. 대장선이 가장 앞장서서 돌게할 것이다. 그리고 대장선이 가장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조선 수군들이여 나를 따라라. 너희가 무릇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를 도모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명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이것하고는 격이 달라요. 우와, 이순신 장군의 이 연설은 그 참 조선 수군이 그 명연설을 들었을 때 이게 소름이 쫙 돋았겠죠. 이야, 그렇지, 저 장군하고 내 이 한 목숨 나라를 위해서 불태운다 하는 그런 각오가 안 섰겠습니까? 그런데 또 보면 또 유명한 그 육군 장교관들 보면은 부하가 떨어뜨린 수류탄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더 많은 부하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덮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0.1초, 5초, 1초 자기가 갈등했으면 못 덮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류탄이 탁 떨어지는 거 보고 자기는 바로 그냥 덮은 거거든요. 이야, 이런 지휘관들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안 계세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고 죽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놓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목숨 살고 죽고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것이 너무나 참 비통합니다. 참 마음이 지금 참 찢어집니다. 그 이 기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그걸로도 종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다는 이 상황 아래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끊어져 내지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따지면 그 자리는 여러분과 저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자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대신 달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그 상황이 너무 참 절규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9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낮아지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지는 것으로 또 한 번 낮아지는 그 절대 순종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발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명예도 취하고 권력도 취하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죽은 사람들의 모든 이름, 앞으로 올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놓이겠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모든 인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마귀와 죽은 자들의 모든 권세가 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되겠다. 할렐루야. 같은 장면을 묘사한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는 오른편에 앉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21절,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통치력, 아까 우리 처음 생각했던 통치력, 권세, 권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절대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난 거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참 감동하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이 지금 이 핵심 진리가 서로 교환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냐? 내가 너를 일으켜서 전 우주 만물의 이름보다도 더 높은 곳에 너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 딜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놀라운 이름의 권세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취했습니까?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해서, 절대 복종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말씀에 순종한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는 그 순종의 참 생애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은 순종의 사역자가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은요, 내가 아버지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노릇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존중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때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권위라는 것은. 자식이 순종할 때 아버지 권위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는 저절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절대 순종의 마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통지를 합니다. 예수님, 좀 와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통지를 받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세요.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데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도저히 나는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이 부하들이 있는데, 나도 이런 이 권위계통을 잘 아는데, 지휘계통을 잘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다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9절,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을 밟으신 분이고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뭐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 앞에서는 놀랍다 그랬습니다. 놀랍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도 놀라실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이건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백부장이 돌아가서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던 그 시간에 하인이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쓰레기처럼 치고 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조롱을 각오해야 돼요. 비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 보고 잘 이게 구별하셔야 돼요. 다 아무거나 다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송곳처럼 기독교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기독교의 그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이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와, 그 들을만 하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연예인들 보면요, 사진 하나 올려주실까요?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든지 그렇게 수상 소감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얼굴이 보면 그렇죠. 그 기자들이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무슨 말을 하면 아주 그냥 조롱스럽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 언론들, 방송, 그런 전 국민들이 보는, 전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는 그 상황에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연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밟혀서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저 뭐 영상을 여기에 상영할 수 있을지 제가 몰라서 그냥 사진만 캡처 몇 개 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흑인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이 배우는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0편 1000편의 설교보다도 더 호소력이 있어요. 와, 저런 사람이 언론과 기자들이 아주 날카롭게 그냥 비평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고백하는 이 공식 석상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놀라운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뭐 섬기고 교제하고 뭐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거 딱 모아놓으면 뭘까요? 순종이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나,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나,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고개 숙여지나, 십자가를 들 때 가슴이 두근거리나, 이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라 삼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위임령을 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할 때 내가 땅끝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권세를 말씀하시는데 이 권세도 결국은 순종에서 나온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은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경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통치권을 올려드리는 것,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재물도, 내 재능도, 내 경험도, 내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사용권을 돌려드리는 것, 소유권, 통치권, 사용권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1851년 헐만 멜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하나 씁니다. 소설은 고래의 이야기인데요, 고래의 이야기. 자기가 옛날에 선원으로 있으면서 이 포경선의 선원으로 있으면서 고래를 잡던 얘기를 경험으로 해서 오랫동안 자료를 모아서 책을 하나 썼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모비딕이라는 이 소설입니다. 이 모비딕은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모든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주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한국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의 이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도 기회 되면 이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51년이니까 뭐 100한 몇십 년 전에 나온 소설이죠. 거기에 보면 1등, 이 포경선의 1등 기관사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스타벅스가 그 사람 이름에 따서 자기 상호를, 브랜드 상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 문화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이 소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 얘기가 혹시 뭐 어디에 나오면 꼭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각도에서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얼마나 참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잘 것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뭐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 찬란한 문학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문학 작품, 이거는 시리즈 2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공동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1편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 1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권이 세워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재물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기관을, 우리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이 그의 무릎에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